장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이러므로, 3장 14절에도 이러므로. 그래서 3장 1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나요?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뭐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누구의 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은혜인과 동시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그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 일 없는 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면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비밀을 흘리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크게 따라 읽으세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된,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성도의 공동체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세요?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요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은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차히 도망다니지 않고요. 당당하게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순교의 고난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내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피할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동참하는 일이 바로 성도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로 고난당하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1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7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같이 그건 하나님의 명예.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막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가 어떤 정성을 바쳐야 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사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도 다 그 영역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뭐 입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강아지에게 뭘 달아주나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 그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준 것이고 그것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온 우주의 주인인데요.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항복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막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고요. 정말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항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지금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0장부터 쭉 읽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원망 불평뿐이 한 게 없어요. 원망 불평. 그러니 시내산에서 법계 하나님의 율법 받고 그리고 제사법 받고 성막 지으라고 성막 짓는 그 설계도 받고 그래서 성막 다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3일길 걸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어디에 앉아서 고기 뜯어 먹었다고 그래요? 고기 가마에 앉아가지고 뜯어 먹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노예가 무슨 고기 가마에 앉아서 고기를 뜯어 먹겠어요. 환상 속에서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뗐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엎드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엎드렸다. 백성 앞에도 엎드리고요. 하여튼 그 원망 불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 인격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격적으로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막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권능 있는 것처럼 눈에 힘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느냐? 어디에 신경 쓰며 사느냐의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디에 신경 써요? 예, 겉 사람의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요 다 외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외형,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거기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좋은 차 타야 되고 또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집도 좋은 데서 살아야 되고 남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괜찮은 모습. 이것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으로. 온통 관심이 이 겉에만 있어가지고요. 겉에만 치중하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속사람에 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속사람에. 그래서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사람이 병들었던지 새로워졌던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속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 그 육아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뭐 달라졌어요 하면서 아동 심리 상담하는 그 박사님이 나와서 아동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심리 상담도 하고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심리학이라든지 이 상담학이라는 것이 가장 현대 인문학에서는 가장 발전되고 새로 나온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관심을 조금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심을 두고요. 마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요. 다 황폐해져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요. 다 수검댕이처럼 다 타들어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 성인들의 60%가 이 마음의 상태가요, 우울한 상태가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심각한 마음의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저도 상담을 공부해 봤지만요, 상담을 통해서 우울한 감정은 약간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속사람은 누구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만 치장하는데요. 아무리 외모를 치장해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요. 마음은 점점 우울하고 자기는 점점 혐오스럽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살기 싫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속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사람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요, 생일날 무슨 노래 불러주면 좋아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르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 울어요. 왜 그러냐? 그 속사람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인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깨진 세상, 죄 가운데서 사는 인생은요, 속사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는 것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안 그럼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은 겁니다. 속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속사람이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아내야죠. 물리쳐야죠. 이런 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주장하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를 부활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요. 잠언 4장을 읽어보실까요? 잠언 4장 24절.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지키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잠언에서의 지혜는 의인화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의 근본 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눈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건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인데 말씀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무엇으로 충만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예수님. 그래서 쿡쿡 찌르면 다 뭐가 나와요?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찬송, 오직 예수.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요. 그래서 사지읒을 말씀드리잖아요. 사지읒.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고 이 죄는 죽어야 되는 형벌이 있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것은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속사람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주인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전에는 뭐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잖아요. 계속.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는데요.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 받기 위해서 언약 맺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3일 내내 옷을 빨았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달마다 옷을 빨고 부정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예? 붉은 암송아지 대를 가져다가 물에다가 정한 물을 만들어가지고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실에 섞어가지고 물을 셋째 날도 뿌리고 일곱째 날도 뿌리고 그렇게 해야 겨우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 본향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강건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외모 꾸미고 그냥 무슨 집에서 살고 무슨 옷 입고 뭐 하는지 거기에 겉사람에만 관심이 잔뜩 있으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사인을 주시죠. 그런데도 계속 무시하고 속사람은 무시하고 겉사람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소멸하세요. 성령님이 떠나가세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우린 구원에서 탈락된 걸까요? 네,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예? 징계를 통해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맞춰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저기서 뭐 시험 보고 공부하고 또 14만 4천 넘었는데도 또 거기서 또 참과 거짓을 가른다고 시험 보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 의미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기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기도는 17절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시게 하도록.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태로 계신다면 예수님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계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에서 23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보래요?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은 무엇이 분명하냐? 사지읒이 분명해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고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합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욕망, 욕구,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때 항상 거기에서 주인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넌 죽었어. 난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인 거예요. 내 몸,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아무 말 변명도 할 것 없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나요?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왜 내 안에서 이 썩을 욕심들, 그런 미움들, 그런 분노들, 그런 상처들이 올라옵니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책망 갖고 그리고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무엇이 박혀?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어디에 뿌리가 단단히 박혀야 될까요? 예수님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접붙임 받은 이 나무가 이 본 가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박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 달에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토요일날 한 달에 하루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특별활동,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특활활동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손들었는데도 안 뽑아줘가지고 결국에는 아무도 안 가는 원예부에 들어갔어요. 원예부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한 10명, 정말 재수없는 전교생 중에 재수없는 아이들 10명.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무슨 꽃꽂이 원예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아주 그냥 분재를 잘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학교 뒷산을 사사시 뒤지면서 첫날부터 나무 뿌리 캐오는 겁니다. 나무 뿌리 깨우면요, 그거를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요, 그 선생님. 그래서 접 붙이는 거에서도 배웠는데, 그냥 나무를 꽂아 놓는다고 접 붙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잘 모양을 내서 꽂은 다음에 거기를 진흙으로 감싸고, 그리고선 거기다 물을 주면서 뿌리가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목나무에도 감나무 줄기를 연결하면요, 그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부침을 받은,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맛봐야죠.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 먹방이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그런 그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중에 또 대한민국 아주 유명한 뷔페집만 골라다니면서 리뷰를 해주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은 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기 가서 먹어야겠구나.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자 2명은 빼놓고, 우리 가족 4명 중에 여자 2명 빼놓고 남자 2이 가서 먹어야겠다. 그게 막 몇십만 원짜리 뷔페인데요. 조금 먹는 사람 데리고 가면 너무 아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나랑 가서 배 터지게 먹어야겠다. 근데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계속 보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먹고 싶은 그런, 식욕, 탐욕, 욕심이 마구 일어납니다. 참, 회개해야죠.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싶은 건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와 터가 예수님께로 단단히 박혀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을 알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높이, 깊이, 너비,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정말 까마득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풍성하게 팽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넘치게 해주세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니까요,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니까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원망도 들으시고 불평도 들으시고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비난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성도가 마땅히 구할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